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생수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를 구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계속 찾고 구하였습니다. 자신이 살길 바라며 이 남자 저 남자를 찾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이 찾아가신 여인이요, 살리려고 하셨던 여인입니다. 여인은 사람, 특별히 남자에게서 자신의 생수를, 자신의 생명을, 나를 살리는 것을 찾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실패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난 12시에 우물물을 풀어 가죠. 보통 그때가 아니라 시원할 때, 아침이나 저녁에 풀어가는데 말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려고 어쩌면 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찾지만 실패하고, 살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그러다 남은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요,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근데 여인은 의문을 갖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왜 묻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극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중동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처럼, 지금의 어쩌면 한중일 관계처럼, 남북 관계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묻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나에게 오히려 구해야 된다. 되게 생뚱맞은 소리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지금 물 달라 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구하라고 하니, 바가지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구하면 생명, 생수를,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죠. 이것은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받을 성령을 말한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영원히 샘솟는 생명이 되는 생수를 얻는데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께 구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전체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택해야 되고 내 스스로 다른 것을 선택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다른 우상, 다른 힘들을 의지하죠. 지금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로 치면 나를 의지하고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요. 돈을 의지합니다. 북한에 살아가는 분들 상위 1%, 어쩌면 0.01%를 빼고는 얼마나 지금 김정은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실은 모두 돈과 힘을 쫓아 살아가고 있죠. 북한 땅에서도 돈은 우상입니다. 돈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것. 그게 누구입니까? 북한 주민들이죠. 그들만 그렇습니까? 중국도, 일본도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물을 파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생명 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의 선포가 교회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내용입니까? 앞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입니다.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 수 있느냐? 너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너는 아느냐?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하죠. 내 자신을 알라. 여기 괄호가 하나 쳐져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너무도 많은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아시죠. 우리가 뒤통수에 뭐가 묻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고춧가루가 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이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순식간에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몇 가지의 근거를 두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처의 근거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따라 하게 되기도 하죠. 물론 그 경험에는 상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의 경험일 것입니다. 지식의 경험이고 책의 경험이고 관계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것만이 합리적 사고, 이성을 통해서 나는 생각한다고, 고로 존재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는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돈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요. 내 목숨 부지하고 내 가족 챙기려고 살아가게 되고요. 혹은 그래서 남을 짓밟고 살아가게 되려고 하죠. 가끔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 중에 이런 고백을 가끔 듣습니다. 나는 성공하려고 탈북했다. 성공하려고 한국에 왔다. 심지어 남을 짓밟고 나는 일어서리라고 말하는 분도 봤습니다. 왜요? 그분은 아직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계속 물을 저장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나의 노력,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 거기에는 돈을 담으려고 하고요. 때로는 돈이 심지어 웅덩이가 되기도 합니다. 돈이 도구가 아니라 내 안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잡아먹히기도 하죠. 돈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요, 느끼고 판단하며 살아가죠. 더 두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에 근거해서 생각한다라고 결정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요즘에 현대 내각에서 알려주는 것은 이미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미 내가 결정돼 있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의 구조를 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일이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혹자 말하지만 그 혹자는 또 알려주죠. 그러나 너는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두려운 말이죠. 그러나 둘 다 실은 두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근거가 스스로 판 웅덩이,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판 웅덩이에 너무도 많이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것도 죽음이죠.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도 결국엔 죽음뿐이 지옥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자요, 주관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로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1.1획도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저는 요즘 우리의 가장 공통된 근황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공통된 근황, 제가 요 월화 빼먹고 매일 카톡방에 올리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공유하진 못하지만 매일 금식 릴레이 내용과 그리고 또 명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사야서 58장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 안 들어주시나요? 왜 안 알아주시나요?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네가 금식하는 것을 정말 진심이 아니다. 오락을 구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금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괴롭고, 그러니까 이 주제밖에 생각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주제밖에 생각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참 부끄러운 내용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제 동성애자 친구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여러분 대단해 보이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친구가 구원받지 못한 그 결과를 볼 때 나의 중심은 어떠했는가? 진짜로 나는 나의 제목만 놓고 기도했는가? 내 마음에 오락이나 혹은 다툼이나 다른 일로 분주하진 않았는가?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만 찾았는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택하곤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두렵고 떨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번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사야서 58장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먹지 않는 게 금식의 본질이 아닌 거죠. 먹지 않는 건 여러분 솔직히 쉽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쉽습니다. 진짜 금식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우물을 끊임없이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파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금식하는 그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앞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2장에서 보면은 이사야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앞 10절에서 20절에서 책망하십니다. 너네가 많은 재물하는 거 나 받지 않겠다. 너네 예배 받지 않겠다. 너네 우리로 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금,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 나는 쓰레기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네가 마당만 밟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27일, 10월 16일 기도하고 있지요. 근데 저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요즘 시대를 보며 두렵고 떨립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보며 두렵고 떨립니다. 김정은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김정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과 대만, 이스라엘과 중동 정세,
그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죽으면 천국 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보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어그러뜨리고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과 더 많은 영혼이 내가 죽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의 가족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끔찍하게 두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헌금이, 사역이, 섬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바꾼 이유는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게 ESV 성경,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성경을 보면은 이게 시로서 일종의 표현이었습니다. 5절부터 이 18절이 하나의 통인 거죠. 통으로 묶여져 있어 읽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돼서 조금 본문을 바꿨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좀 다르지만 말입니다. 5절부터 6절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메마르고 메말라서 건조와서 아무것도 살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존재가 될 거라고 말하죠. 그것에 대해서 17, 18절에서 말하죠. 그 재앙의 날에 그들은 하나님께 치욕과 저주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또 그러나 7절, 8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뿌리가 그 강변에 내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재앙의 날에도 말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따지고 묻죠.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선포 가운데 15절에 보면 따지고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너네가 듣고 있는 말씀 이전에 너네는 그 말씀을 통하여 너의 마음을 비춰보고 알아야 된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가장 가운데에 12절부터 1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생수의 근원, 우리의 성소, 그 하나님을 너네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네는 흙에 기록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좀 뒤바꿔 볼까요? 너네가 기억되고 영원한 삶을, 이 삶을 제대로 살려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택해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그것이 너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일단 물리적으로 조금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예레미야 당시에는 우상이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산당들이 산 위에 있는 거죠. 그래도 숨어서 산 위로 가서 우상 숭배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가요? 집 안에 있습니다. 뭔가요? 제 품 안에 있네요. 주여. 이거 아닌가요? 이것만 실은, 그러나 그 물리적 공간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더 쉽게 노출됐어요. 스티븐 잡스가 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개발한 이후로, 물론 다른 데도 다 개발했었지만 스티븐 잡스가 가장 완성도 있게 예쁘게 잘 만들어서 마케팅도 잘해서 출시했죠. 제 건 아이폰은 아닙니다만, 그 이후로 여러분 많은 게 바뀐 것 알고 계신가요?
물론 그 전에 이런 통신 설비를 잘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비디오가 영상 매체가 흑백 혹은 칼라 TV가 나올 때 라디오를 죽였어요. 그리고 라디오와 이런 영상 매체들은 책을 죽였죠.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것들은 너무도 가까워졌습니다. 너무도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손쉽게 이것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쉽게 내 마음의 우상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옛날에는 어떻게 다가갑니까? 물질로, 손에 만져지는 것들로 다가갔죠. 그래도 쌓아놓고 눈에 보였습니다. 금은보화가 보였고요. 그래도 어음이라고 혹은 종이로 된 뭔가 계약서로든가 뭔가로 보였습니다. 건물로 보였죠. 땅으로 보였습니다. 지금은 숫자로 보이죠. 통장으로라도 좀 나을 건데 이제는 이 전자화면에 숫자가 찍히죠. 중국에선 QR코드로까지 하죠. 우리도 띡 하고 찍으면 결제가 되죠. 몇천 원, 몇만 원 아니고요. 수억, 수십 원도 버튼 누르면 띡 하고 보낼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우상의 대상이던 돈도, 심지어 그것을 우상 삼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우물을 파는 나도 너무도 그것들에게 쉽게 더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쉽게 우리는 물들어 있습니다. 예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종이책, 라디오,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두려운 것은 우리를 바꾸는 것은 메시지 이전에 어떤 내용에 담기는 컨텐츠 이전에 그래서 플랫폼 이런 게 우리를 바꾸는 것,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죠. 10대들은 특별히 10대 여자 청소년들은 SNS를 할수록 우울과 자살 충동들이 더 심해지는 게 여러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SNS가 병이라거나 그것 자체가 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그것을 그렇게 작용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도 그렇죠. 게임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중독들은 마약 중독, 도박 중독과 뇌를 비슷하게 만듭니다. 물론 도박과 술과 마약이 더 빨리, 더 강력하게 작용하기는 합니다만 뇌는 시간의 차이일 뿐 비슷하게 바꿔가죠. 우리 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대로 말이. 우리는 그렇게 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문 보는 남편을 신문에서 데려오기가 어려웠다면 TV 보고 있는 TV를 바보 상자라고 했죠. TV를 보다 멍해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지금의 스마트폰입니다. 그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로 그러나 결국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인 거죠. 생수의 근원이 어디서 납니까?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잊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을 그것들이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스스로 우물을 팔수록 많이 팔수록 그것은 깊어지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말하듯 우린 스스로 우물을 파고 있어요.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쇼핑이든 관계든 돈이든 결국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디깅, 파고 들어가서는 똑같죠. 파다가 회개하고 빨리 나오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팔 때는 얕은데 30cm 파고 발목 정도, 무릎 정도 파면 쉽게 나오죠. 골반 정도 팠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내 힘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파다가 내 어깨 정도 되면 힘이 약한 분들은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파고 세게 파고 힘있게 팔수록 내 머리를 넘어가고
심지어 그 위에 내 손이 닿지 않는 정도 판다면 우리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파지요. 물론 그 목적이 물을 가두기 위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나오기 어려워지고 그것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너무 어렵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부르짖고, 예레미야는 그런 자신을 두고 우리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신 우린 하나님을 파야 됩니다.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이야 문제 없죠. 행복한 세상 아닙니까? 수도꼭지만 돌리면 이 대한민국 물 너무 쉽게 나오죠. 그러나 이 중동 생각해 봅시다. 광야고 사막입니다. 우물물을 파서 성공해내지 못하면 목자들은 양떼가 죽습니다. 나도 죽죠. 내 가족이 죽습니다. 재산의 손해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이삭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자이가 왕세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흙으로 메워버리죠. 그리고 자신들을 떠나라고 합니다. 야,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생수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틈을 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집중하게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내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 돈에 손해가 납니다. 그 돈의 손해에 집중하게 됩니다. 혹은 돈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즐거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단은 돈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돈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만 그런가요? 돈만 그런가요? 아니요. 쇼핑, 도박, 술, 게임, SNS, 스마트폰, 드라마, 영화, 또 뭐가 있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시간을 채울 수,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인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지금도 집중하고 있구나. 너네가 지금 금식하고 있느냐? 너네가 예배 드리러 오느냐? 마당대를 밟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의 예배를, 헌금을, 사역을, 섬김을, 그 기도를 받지 않고 듣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우리를 지금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아담도 하와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도들도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죠. 별반 다르지 않죠. 그리고 이삭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싸우나요?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 때 팠던 그랄 골짜기에 그곳을 떠나고 다른 그랄 골짜기에 가서 다시 아버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왜냐면 예전에 블레셋 사람 또 메꿔놨거든요. 또 파서 또 물이 나오죠. 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또 얻습니다. 또 다른 우물 파서
또 얻습니다. 그래서 에색, 신나라고 이름을.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엔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투니까 또 피하고, 다투니까 또 피하고, 다투니까 또 피하고, 계속 샘을 파고 샘을 팔 뿐입니다. 또 파고 또 팔 뿐이죠. 우물을 파고 거기서 생수를 얻고, 우물을 파고 또 생수를 얻습니다. 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물을 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물을 파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이 생기지 않을 때 그는 믿음이 흔들렸죠. 그러나 이삭은 아들이 생기지 않을 때 기도함으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또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들이 우물을 또 팝니다. 파면 또 나옵니다. 파면 또 나옵니다. 이삭이 파서 쉬워 보이지 저는 못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잘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이것은 수십 미터를 파야 나오는 게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와서 내가 너와 동맹을 맺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이제는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이제는 나는 너를 대적하지 않겠고 너도 나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맹하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날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고 평안히 간 후에 종들이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자. 그러면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자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상처 입는 게 당연하고요. 망가지는 게 당연하고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나요,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 나에게 집중하는 것조차 내가 주님 이렇게 못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집중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나요?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세요. 주님 이 사업장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장을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세요. 어디서부터 망가져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주님 알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알면 뭐 하겠습니까? 고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정체에 있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돈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외쳐서 이르십니다. 예수님이 실은 부르짖으십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찾고 구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아니다. 저 대상이 아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 나를 상처 입힌 그 말이 아니다. 상처의 기반이 아니다. 너네의 경험이 아니다. 너네의 생각이 아니다. 너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다. 너네의 나라와 민족이 아니다. 너네가 망가진 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엉클어진 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너네는 풀 수 없다. 너네를 고칠 수 있는 건 나뿐이다. 너네에게 생명을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 나뿐이다. 주님은 울부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한 이유 이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님께 집중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을 때 오시는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에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서 시선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의미는 다 아시겠지만 잘못된 조준에서 겨냥해서 저기를 우리의 목적은 저긴데 저쪽을 겨냥해야 되는데 다른 곳을 겨냥하는 것이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겨냥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회개의 복음이 남아있어 회개할 수 있고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 오락과 다투는 것과 일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하여 금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손에 묻은 피, 하나님 뜻과 반대되어 잘못 악을 행한 것과 그것을 회개하며 옥누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을 따라 행하며 사랑을 따라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의 삶대로 살아가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누구처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이 찾아와서 잘못된 것을 찾고 찾던 여인에게 주님이 내가 왔다,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다시금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신학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내 뿌리가 아직 강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을 향하여 내 뿌리가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 땅을 뚫고 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뻗어나갈수록 조금씩 촉촉한 땅, 물가에 있는 땅, 완전히 물가까지 더 우리의 뿌리가 나아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자라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터져서 생수를 담을 수 없는 나만의 그 웅덩이를 판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수님, 주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금식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인지, 주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것인지요. 정말로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에서 생수를, 기쁨을, 쾌락을, 즐거움을, 활력을, 삶의 동기를, 일의 활력을, 동기를, 가정의 즐거움을, 활력을, 우리가 다른 무엇가를, 자기 자신이나 돈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존하거나 찾고 구하고 있진 않는지,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 평강홍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열방생교회 성도님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된 주님을 우리가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도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기 너무도 쉽습니다.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십자가도, 복음도,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성령님이 아니라 영원하게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인 우리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가 너무도 집중하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쏟아나는 샘물이,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미 계십니다. 이미 계십니다. 이미 계십니다. 이미 계십니다. 이미 계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마시라. 주님, 죽을 것 같은 자, 힘든 자, 괴로운 자, 상처 입은 자, 지친 자, 병든 자, 주님에게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부르짖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누구도 절 수 없는 기쁨이, 그 누구도 절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부으소서. 우리에게 부으소서. 그 생수를 주님, 지금 다시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진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우리를 다시 이삭처럼 다시 파기 원합니다. 계속 파기 원합니다. 계속 집중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가 발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삭처럼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삭처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셀 모임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넣으소서. 주님 넣으소서. 주님 넣으소서. 주님 넣으소서. 우리 열방샘교회가 내 평강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환우분들에게, 우리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부부마다, 자녀, 부모마다, 자녀들마다, 형제자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오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도 오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잠언 4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의 성문을 지키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강이 이미 흘러나오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분이요, 사랑할 때 장이요, 천사들입니다. 그 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도구요, 우리의 생명을 이뤄갈 도구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들, 스마트폰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술조차도 선용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것들을 다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들을 다루고, 그들을 만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각자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주의 창 부르며 우리와 우리 가정, 공동체, 다음 세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주의 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집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마디 한 구절조차도 스스로 기도하고 찬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성령이 도우시면, 힘 주시면, 새롭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스마트폰에, 전자화면에, TV에, 게임에, 일에, 돈에, 사람에게, 말에, 세상에, 뉴스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심지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잘남, 나의 장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 집중할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킬 대상 오직 말씀이요, 성령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요, 복음입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생수, 영원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다시 닳지 않고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 밖에서 찾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문백장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의 성령을 새롭게 하소서. 가정의 성령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성령과 성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성령과 성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의 성령과 성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성령과 성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김장은 아무것도 아니요, 시핑 아무것도 아니요, 바이든 아무것도 아니요, 트럼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국민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군대 60만 군대 아무것도, 120만 군대, 아버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눈이요,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주님, 로비하는, 아버지, 불법적으로 일하는 저 다른 회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십니다. 정직한 영으로 일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소서. 주님이 가정, 다른 가정 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최고의 가정, 최고의 복된 가정, 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도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공동체 아닙니다. 주님, 다른 나라 민족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 민족,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 허락하시고 맡기신 우리 가정, 하나님 허락하시고
맡기신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키게 하소서. 나를 지키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님이 맡기셨나이다. 내 영혼아 깨어 일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깨어 기도할지어다. 깨어서 찬송할지어다. 깨어서 기도할지어다. 깨어서 주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립니다. 김정은이 저렇게 불안해하는 거 정신 못 차리고 막 이 갈팡질팡한 걸 보니까 곧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이 말하면 잘못된 투표를 우리가 하고 있다, 잘못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북한과 통일되기 바라느냐라는 질문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진짜 해야 되는 질문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대한민국 중에 누가 그 땅을 거기 들어가서 거기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아닙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닙니까? 영생하도록 쏟아낸 샘물이 있는 우리 아닙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양보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10월 27일에 또 10월 16일 교육감 선거, 우리의 가정들, 우리가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10월 16일과 10월 27일을 위해,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이 나라 민족의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열방의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함께 주여 창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주님, 우리가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주님, 내가 범죄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사랑하며 사역으로 장사하고 예배로 장사하고 교회로 장사하였나이다.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저 강 건너고 물 건너 목숨 걸고 도망치고 다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했던 이 나라 민족을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한반도 한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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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도 돈을 사랑하나이다. 돈을 선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 민족이 돈을 사랑하나이다. 이 나라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나이다. 주님,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나이다. 그 교회에서도 파가 갈리고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교육자들끼리 싸우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끼리 싸우나이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다투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인내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인자가 섬기러 오지 않고 섬기를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러 오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엉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교회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령님이 보시기에 진실하며 참되며 거룩하며 정직하며 정직하며 성결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고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소서. 아버지도 오소서. 아버지 10월 16일 교육감 선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10월 27일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소서. 아버지 북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북한 정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의 빛을 바라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높이며 영원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자들이 주님 준비되지 않았나이다.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주여 여호와여 주는 북한의 찬송이시오니 여호와여 주는 한국의 찬송이시오니 여호와여 주는 열방의 찬송이시오니 우리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낫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범죄했고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마디도 한 구절도 성경을 읽을 수도 깨달을 수도 기도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성령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그 생수의 강물인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서 생수의 근원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국교회 북한 저 땅과 주민들과 탈북민들과 한중일과 온 열방 가운데 이 한반도 한민족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는 열방을 향한 샘물로 열방을 향한 성령의 그 생수의 강물이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 바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